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묻기를 당신이 가진 기독교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꾸하려는지요? 아마 그 중에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 같기도 해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읽어보면 예수 믿고 아주 망하게 된 것 같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러했지요. 소위 제명대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순교했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이 역시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기 전에 오늘이라고 하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부딪히고 끌어안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문제는 과연 천국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또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라고 대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 없이도 행복한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대꾸할 법합니다. 하지만 실상 성경에 나온 도덕적 개념, 특히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어떤 개념은 그 당시 로마 제국 공무원들이 준수하던 그 윤리적인 기준과 과히 다르지 않습니다. 즉 예수 믿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뛰어남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위 세상 말로 50보 100보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박영선 목사님의 책 생각하는 신앙에 보면 신앙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신자의 신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분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가는 것이다. 참 담백한 정의입니다.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을 함께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참여하여서 온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도 부부가 함께 앉아 있는 분도 있고 조금씩 떨어져서 앉아 있는 분도 있는데 부부라면 가끔 이런 말 들을 거예요. 두 분이 좀 닮은 것 같다고. 저도 가끔 그런 말 듣습니다. 근데 그 말이 꼭 외모가 닮았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근데 오랫동안 함께 지내고 함께 먹고 함께 자다 보니 닮은 구석이 생기는 거지요. 이처럼 신앙인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에스겔서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에 항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온 것이 25살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나이 30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온 지 25년이 지났더랍니다. 이걸 좀 우리식으로 좀 바꿔본다면 내 나이 50이요. 내가 거듭나 신앙생활한 지 20년 되었을 때에 라는 의미입니다. 거듭난 지 20년 됐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2번 강산이 변할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난 지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에스겔은 나이 50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에 끌려오는 고난도 경험했습니다. 또 그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참담한 일도 경험했더랍니다. 다시 돌아갈 조국이 사라진 거예요. 게다가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죽는 일도 당했습니다. 에스겔 24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단숨에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아 가겠다. 그렇더라도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마라. 이 모든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에스겔이 추구하는 바 신앙이 그저 복받는 것이었더라면, 그저 죽어 천국에 가는 것이었더라면, 혹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찰이나 혹은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이었다면 아마 에스겔은 도저히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거듭거듭 만났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러니 설령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일지라도 신앙은 물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요,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는 뜻일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서 어디를 읽어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거나 혹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거나 혹은 변하여 새로워졌다라고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중에 재미가 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지요? 생기를 잃어버리고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어서 등 떠밀리듯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적은 없습니까? 혹 주일이라도 범하게 되어지면 괜히 안 좋을까봐, 11조 생활 안 하면 괜히 손해볼까봐 찜찜해서 어쩔 수 없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온 적은 없지 않는지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에스겔의 지난 20년 신앙생활도 당연히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20년의 시간, 사연도 많고 고난도 많고 때론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또 신앙의 회의와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었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시험 들 때도 있을 법한데, 그런데도 20년 차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고 있더라 합니다. 과연 그 신앙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에스겔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들처럼 그저 교회 문턱을 몇 번 넘다가 그만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로 세상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 에스겔의 신앙, 에스겔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째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공동 번역을 읽을게요. 우리 수도가 함락된 지 4년, 우리가 포로된 지 25년에 접어들던 해 정월 10일이었다. 바로 그날 야훼께서 손수나를 잡으시어 수도로 데리고 가셨다. 여기 말씀 보니까 야훼께서 손수나를 잡으셨대요. 에스겔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에스겔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에스겔의 신앙 여정 속에 고난도 있고 낙심할 만한 상황도 있었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들도 참 많았지만, 그런데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여기까지 걸어올 수가 있었던 것은 주님의 손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에스겔뿐만이 아니지요.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저 평탄한 삶을 살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요셉 같은 경우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무고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더랍니다. 근데 그런 요셉을 향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이르시느냐?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했다면 어떻게 죄 없이 감옥에 갇힐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는 주께서 손수 요셉을 붙잡아 주심으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상황,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이 있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임마누엘이고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럴 때 훗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가 배운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결국 주님께 붙들려 사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사연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도 많았을 겁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겠지요. 어쩌면 지금도 이 순간에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서 고전분투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신앙인으로서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으면 바로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설령 내 안에 모든 힘이 다 소진되고 내 안에 열정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고 믿음은 바닥을 치고 마치 깊은 침륜 속에 빠진 것 같을지라도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주님께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전능하신 주님께 붙들린 사람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심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하나님의 이상, 즉 환상이고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높은 산에 올라 성읍을 보게 하십니다. 그 성읍이 무엇이냐? 장차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새 예루살렘입니다. 사실 지금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 중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된 새 예루살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르세요.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이 말씀으로 보건대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현실은 잿더미요 폐허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것으로 삼고 전파하니
그 비전이 에스겔의 신앙을 지난 20년 동안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지켜가는 이유가 되었더랍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얼마든지 있지요. 예를 들어 로마 제국 시대 박해 속에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당시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같은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생명을 이룰 수 있었기에 많은 사람의 신앙을 버리거나 혹은 타협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당국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보낸 것도 그곳에서 죽으라고 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주님은 요한에게 잔혹한 로마 제국의 시대는 막이 내리고 새하늘과 새 땅, 즉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 때문에 요한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고난과 사망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우리 중에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는 분이 있을까요? 다시금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고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좇아 사명을 위하여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일까? 에스겔서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다시 배우는데요. 신앙은 곧 하나님께 붙들린 겁니다. 신앙은 곧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림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고난과 역경,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의로운 손으로 붙잡으셔서 중단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계획하시고 또 이루시는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